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1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같이 읽습니다.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육체에 부어진 성령. 모든 육체에 부어진 성령. 지난 주일은 성령 강림 기념주일이었습니다. 오순절 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교회 위에 임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였죠.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현상이 있었죠. 어떤 현상이 있었습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죠. 또 어떤 현상이 있었습니까?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각기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놀라운 현상들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12절을 보시면 반응이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다 놀라며 당황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각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이 말해지는 것을 듣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하고 놀랬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에 보시면 어떻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들을 조롱하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세술에 취했다. 이런 식으로 조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오순절날의 이 놀라운 사건, 이 사건이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사건에 대해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겁니까? 말씀에 근거한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자, 우리 1번 말씀 요약의 1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의해서 해석되어야 할 체험. 사람들은 흔히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면 믿음을 갖기가 더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만 일어나면 믿음이 그냥 확 일어날 텐데 내가 그 일이 없으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기적과 능력이 말씀의 도움 없이는 참된 믿음 안으로 들어가지가 않아요. 아무리 놀라운 일을 겪었어도요, 그것이 성경에 의해서 해석되고 깨닫게 되지 않으면은 안 믿어지는 겁니다.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것은 성령이 생명을 주셔야 생기는 거예요. 놀라운 체험, 깜짝 놀랄 만한 일, 여러분 그걸 경험한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 생기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진리의 말씀을 사용해서 영혼들을 찾아오실 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지금 사람들이 이 놀라운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하니까 조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와서 오늘 설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를 성경에 근거해서 해석해서 가르쳐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해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면서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까? 자, 14절 15절을 보시면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이 몇 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15절에 보면 때가 몇 시라고요?
3시. 여러분 3시라는 얘기는 요즘 시간으로 몇 시를 얘기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오전 9시입니다. 이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 식사를 몇 시에 한 줄 아십니까? 10시 전후로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3시, 9시라는 얘기는 아침 식사 전이라는 얘기죠. 그 당시에는 아침 식사를 좀 늦게 먹었어요. 근데 아침 식사 전인 이 9시에 밥도 먹기 전에 술에 취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때가 3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취한 게 아니라는 거죠. 당연히 먹을 것도 먹지 않는 시간에 무슨 술을 마셔서 취할 정도가 되겠느냐?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지금 일어난 이 사건, 오순절에 성령이 물붓듯이 부어진 이 사건을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요엘서 2장에 예언한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이 바로 이 사건이다라고 그 현장을 성경을 열어서 지금 해석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사는 모든 경험과 체험이라는 것은 성경에 의해서 반드시 해석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제일 큰 약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체험을 너무 과장한다는 거예요. 왜곡시킨다는 겁니다. 좀 체험 좀 하고 나면 좀 자기를 좀 과시하고 싶어서 그런지 과장하고 왜곡시켜요. 체험을 가지고 성경을 넘어서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장로교, 특별히 우리 교단의 입장은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가는 겁니다. 성경을 넘어서는 체험의 이야기는 우리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체험들은 성경에 의해서 해석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이 이후에 많은 교단들, 오순절 성령 쪽에 그런 순복음 계통이나 아니면은 성결교나 많은 교단들은 성경에 매이지 않고 체험이 성경을 넘어서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한국교회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납니까? 이단들이 속출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체험이라는 것을 성경의 수준에서, 성경의 근거에서 해석하지 않고 체험을, 성경을 넘어서서 그 영적인 것을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단들이 득세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체험과 성경은 나란히 놓을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나란히 놓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체험은 성경에 의해서 해석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은 없습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너무나도 완전한 책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험 하나하나를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경험들을 충분히 해석해낼 수 있는 근원들이 바로 성경 안에 들어있다, 여러분 생각하시면 틀림없다라는 겁니다. 요엘의 예언이 성취된 것인데 그것이 무엇일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 바는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시대가 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엘에 의해서 예언되어졌던 하나님의 성령, 그분이 다스리기 시작하는 성령의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말세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세가 언제입니까? 세상의 마지막이라는 뜻이 말세죠. 요즘 시대는 말세입니까? 아닙니까? 말세죠. 그죠? 요즘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런 코로나19 바이러스 시대를 여러분들이 생각이나 해봤습니까? 생각도 못한 시대를 여러분 살고 있잖아요.
야, 말세예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온도가 30도 전후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여름만 오면은 40도에 육박하는 그런 온도 속에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세입니다. 말세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말세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말세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이 말세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세는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말세,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시작된 말세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완성될 그 시점을 향하여서 가고 있는 이 모든 시기를 말세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는 무슨 일이 있다고요? 자, 17절에 보시면 말세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내가 내 영을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모든 육체와 부어준다라는 두 단어가 이 요엘 예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자, 우리 2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시작. 진실된 모든 성도에게 임하신 성령 하나님. 여러분, 구약시대에 성령 하나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언제부터 있었어요? 창세기 1장부터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은 창세기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시대의 성령 하나님과 신약시대 오순절 사건 이후의 성령 하나님의 핵심적인 차이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령의 보편적인 역사입니다. 보편적인 역사. 하나님이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이 성령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습니까?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했습니까? 구약시대 때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했어요. 어떤 사람이요? 왕, 제사장, 선지자와 같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성령 하나님이 임했습니다. 그 세 직분을 이렇게 세울 때 어떤 일을 하죠? 기름을 붓죠. 그 기름 부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같은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들을 세웠다라는 것은 그 일을 잘 감당하게 꼭 필요한 성령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서 기름을 그들에게 부어서 세워준 겁니다.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이 성령 하나님은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 같은 그런 특별한 인물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누구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했다라고 지금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젊은이들, 늙은이들, 남종들, 여종들에게 그 성령 하나님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이가 어떻게 되든 아무 관계없이 모든 진실된 성도들에게는 누가 성령 하나님이 물 붓듯이 부어진다라는 것이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이 시대만 해도 남자와 여자가 구분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남자 여자 구분 없이 진실된 모든 성도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까지? 남종과 여종에게까지 부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은 자기 민족을 종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을 종으로 삼았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남종과 여종은 유대인이 아닌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이방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을 종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 나라의 경계를 넘어서서, 민족의 경계를 넘어서서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주어진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교회 시대에 진실된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졌다라는 거예요. 차별 없이 진실된 모든 성도들에게는 누가 임했다고요? 성령이 부어지셨다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취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계신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지만 그 영이 계시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시는지 아직도 나는 모르겠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성령의 내 안에 계심을 참으로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시고 다시 한번 그 진리의 영이 내 안에 충만히 임재하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이 계셔야 됩니다. 계시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모든 거듭난 진실한 성도라면 그 마음에 누가 임하여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임하여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신약 시대의 특징입니다. 구약 시대 때는 특정한 몇몇 사람에게만 주어졌다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물붓듯이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심령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거예요. 보편적인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가리키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13장 16절로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그렇게 보고 싶어 했는데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그것을 우리는 보고 듣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보고 듣게 되었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보고 들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모든 육체 위에 부어지는 굉장히 특별한 시대를 여러분들은 살고 있음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여러분 풍성한 부요를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시대를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성도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존영의 시대를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이 너무나도 훌륭한 사람, 여러분 그 사람과 우리가 비교가 되어집니까? 안 되어집니까? 비교가 안 되어지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다윗보다도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더 유리한 위치에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다윗보다도 여러분은 더 존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모든 진실된 성도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여 계시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 3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 위에 물붓듯이 부어진 성령 하나님. 여러분 성령이 임했다, 하나님의 성령이 허락되었다, 여러분 이 정도가 아닙니다. 성령이 어떻게 되었다라고 17절에 얘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육체에 뭐 했다? 부어지리니. 그 다음에 18절에 남종과 여종들에게 어떻게 된다? 부어지리니. 지금 두 번이나 반복적으로 성령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부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부어졌다라는 동사는 재미있는 동사입니다. 소나기가 퍼부었다, 여러분 이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시대는 이 표현을 이해하기가 아주 쉬워졌어요. 왜냐하면 국지성 집중호우, 뭔가 아시죠? 그 국지성 집중호우는 하룻밤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200mm, 300mm가 막 쏟아지죠. 여러분 이와 같은 국지성 집중호우와 같이 퍼부어졌다,
바가지로 물이 그냥 물 붓듯이 퍼부어진 이 상태를 이 지금 부어졌다라는 단어인 거예요. 소낙비 정도가 아닙니다. 바가지로 퍼붓듯이 그냥 엄청나게 지금 물이 퍼부어졌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표안나게 오신 게 아닙니다. 바가지로 물 붓듯이 교회 위에, 성도 위에 퍼부어지는 시대, 지금 이 시대가 말세라는 거예요. 이게 오순절 사건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성령님이 계셨어요. 그 구약에 계신 성령님은 제한적으로 임하셨어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역이 허락되었을 때 그 사역이 진행되는 동안에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성막을 짓는데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사용되어졌어요.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막이 지어지는 동안에는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였지만 그 성막 짓는 사건이 딱 끝나는 순간 성령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떠나가셨어요. 구약시대는 성령이 오셨다가 떠나가는 그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는 성령의 임하심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성령이 부어졌다라는 것은 제한적으로 그렇게 임하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가실 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거하실 거라고 약속하셨잖아요. 바로 성도들 안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은 떠나십니까? 떠나지 않습니까?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성령이 정말 진실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습니까? 성령을 잃어버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잃어버린 일이 없습니다. 성도로서 성령이 임해서 거듭나면 성령 하나님이 들어왔다 나갔다, 여러분 이런 일은 없습니다. 성령님이 한번 여러분 가운데 들어오셨으면 영원토록 죽을 때까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성령님 내 안에 찾아오세요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겁니까? 아니죠.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이미 성령님은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신 성령님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이제는 내 안에서 충만한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바깥에 나가셨다가 성령님 내게 다시 들어오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은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절대로 나가지 않고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내 안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 나를 충만하게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다름 아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정말 불신자가 들어왔어요. 처음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이 우리 모임 가운데서 다른 데서는 느낄 수 없는 뭔가가 느껴지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불신자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처음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좋네요, 정말 외모를 보니까 얼굴이 밝아 보이네요, 이런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표현할 수 없는 어떤 다른 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 느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어떤 자리에서는 느낄 수 없는 뭔가 다른 차이를 정말 이곳에 처음 온 사람들이 느끼고 깨닫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저희가 정말 교회를 섬기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제일 큰 소망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성령의 생생한 임재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생생한 임재, 뭔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딱 들어왔을 때 뭔가 말할 수 없는 다름이 이 교회 안에서는 누려지고 경험되어진다라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사모하고 기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우리들이 되어야겠죠. 남다른 거룩함도 필요하고 성결함과 참으로 도덕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보다도 1차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 성령의 임재 안에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신령해야죠. 세상과는 다른 신령함이 여러분 각자에게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저 도덕적인 바름만 저는 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신령함이 만들어내지는 그런 열매로서 도덕적인 바름이 필요한 거죠. 그게 귀한 거죠. 성령의 신령함은 없고 그저 도덕성만 따지는 것은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신령함이 만들어내는 그 성령의 열매로서의 도덕성이 나와야 돼요. 그게 있어야 합니다. 신령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지는 데서 오는 신령함이 있어야 됩니다. 남들과 뭔가 다름이 우리 성도들 안에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이 부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새로워지고 성도가 새로워지는 것은 여러분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결심 아무리 해도 여러분 돼요 안 돼요? 사람이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인간은 스스로 결심으로 바뀌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령이 물붓듯이 부어지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그 안에서 역사해야, 성령의 역사와 은혜가 강하게 역사해야, 그래야 그 사람의 성령의 만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우리 교회 안에 그러기에 꼭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성령의 부어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진실한 변화, 거룩과 성결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도록, 그것이 바로 신약을 사는 성도들의 특징인 겁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그런 것들을 누려야 하는데 그걸 누려야 할 만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물붓듯이 교회 위에 임하고 성도 위에 임하는 부흥의 때가 오면 정말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손으로 만져지는 것처럼 믿는 감격이 우리 안에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부흥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도 다른 이런저런 제도의 변화가 아닙니다. 결심하고 나가서는 성도들 뒤에서 성령의 은혜의 바람이 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교회가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다짐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은혜가 결심하는 여러분 걸음걸음 안에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변화되지 않고 교회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제가 간절히 목마르게 바라는 것도 이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이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너무너무 필요한 거죠. 이 한국 땅의 변화도 결국 한국 교회의 변화가 결정적인 요소예요. 이 한국 교회의 변화도 성령의 오순절과 같은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이 땅 위에 임할 때 교회는 참으로 교회다워지는 거고 영광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그런 오순절 성령의 강림과 같은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역사가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그런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꼭 있어야 합니다. 오순절 같은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풍성하게 임해서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 살아계시다라는 것이 경험되어지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순절 사건 이후로부터 이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등장하는 주역이 누구입니까? 성령 하나님입니다. 5장에 가보시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나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속였어요. 그런데 누구를 속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속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가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구별하여 세우라 명령하시는 이가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16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은 소아시아로 가서 지금 복음 전도를 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그 소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고 그를 유럽으로 이끌어간 이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초대교회의 7집사를 뽑는 자격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의 충만한 자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사건 이후로부터 모든 사도행전 뒤에 나오는 대부분의 주역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순절 날에 부어진 성령, 부어지고 끝난 성령이 아닙니다.
오순절날에 교회에 임하고 풍성하게 임하신 그 성령 하나님은 그 시간부터 주님의 그 몸된 교회 안에 거하시면서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다스리고 이끌고 인도하고 지금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게 교회의 너무너무 중요한 특징입니다. 우리 교회 위에 지금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고 그분이 우리 교회를 다스리고 이끌고 인도하고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영광스럽습니까? 성도 개개인이 왜 영광스럽습니까? 그가 무슨 사회적인 지위와 개인적인 능력, 재능이 있어서입니까? 그가 어떤 신앙적인 헌신도에 의해서 그 사람이 존귀한 겁니까? 영광스러운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과 아무 관계없이 진실되이 거듭나기만 한다면 그 사람이 절대적인 가치를 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좋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들이 모여야 좋은 교회입니까? 어떤 사회적인 지위, 돈이 있고 명망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야 좋은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성령이 계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를 수 있다? 아닙니다. 사람은 다 헛것입니다. 성령이 계셔야 다를 수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 헛된 기대, 그러고 하면 안 됩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백성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성령의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임하기를,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성령으로 말미암는 부흥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변화가 있습니다. 참된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번입니다. 시작. 말씀을 풍성히 깨닫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여러분, 성령이 모든 육체에 물 붓듯이 부어질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 17절 18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영을 17절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여러분, 모든 진실된 성도들에게 성령이 주어지면 어떤 결과가 생긴다고요? 예언을 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본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한국교회 소위 영파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무슨 사업을 해야 됩니까? 누구와 결혼을 해야 됩니까? 무슨 직업을 가져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앞날에 대한 예언이 그런 것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거 물어보려면 저희 무당집 가야죠. 여러분, 기도원에서 그런 것을 찾아서 헤매는 것은 무당 종교나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꿈과 환상과 예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이것은 구약시대 때, 전부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그 종들에게 주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성경이 완성되어지기 전에는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 보여주셨습니까? 꿈으로, 환상으로, 예언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계시의 말씀이 완성되어지기 전까지는 이 꿈과 환상과 예언이라는 방편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더 이상의 계시가, 새로운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안 주어집니까? 안 주어집니다. 왜요?
성경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시가 완성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의 새로운 계시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는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주시던 그 방법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성령이 물붓듯이 부어지면 이 계시의 말씀이 풍성하게 열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왕과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그렇게 보고 싶어 했고 듣고 싶어 했던 그 이야기들을 우리는 직접 보고 직접 귀로 듣는 그런 깨달아 아는 그런 영광스러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런 모든 일들을 경험하고 누리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임하게 되었다,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도들 안에 성령이 임해 있는 이 시대를 살면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경험해야 할 게 뭡니까? 내가 지난밤에 무슨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이 무슨 내용이야? 이런 거 얘기하지 마시고 성경을 펼쳐서 성경을 읽고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그것을 풍성하게 누리고 경험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의 말씀이 특수한 몇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나이 젊은이든 늙은이든 남종이든 여종이든 관계가 없어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든 적게 한 사람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계시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지는 너무 부요한 시대가 지금이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른 건 몰라도 성경만큼은 능수능란하게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이 성경이 목사를 위한 책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을 위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계시에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존재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저 같은 목사들을 여러분 있지만은 성경은 목사들만을 위한 교과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성경을 열어서 읽는 것, 어떻게 보면 교회 부흥의 핵심입니다. 어린아이든지 정말 어른이든지 관계없습니다.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하는 이 말씀이 열려서 여러분 깨달아지는 것이 바로 성령이 임한 신약시대의 제일 큰 표시 중에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깨닫고 누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신약시대를 사는 제일 큰 영광 중에 하나입니다. 왜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들에게만 이 성경이 허락이 되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이 신약시대를 살아가면서 마음껏 읽어낼 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깨달음의 시대가 온 겁니다. 여러분, 이거 꼭 누리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한국교회가 약해져 갑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성경에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성경을 안 읽어도 너무 안 읽어요. 성경을 열고 성경을 깨달아가면 갈수록 인생의 눈이 달라지고 보는 눈이 달라지고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그 다름이 여러분의 인격을 만들어내고 삶을 만들어내면서 진실한 변화가 여러분 안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게 말씀과 함께 오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깨달음이 없이는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과 함께 가지 않으면 여러분의 진실된 변화라는 것은 더디도 너무 더디게 됩니다. 성경이 오셔서 하시는 제일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바로 성경을 열어서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시켜 주시고 깨닫고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도움을 따라서 여러분 계시의 말씀을 풍성하게 누리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과연 주님이 말씀하셨던 볼 수 없었던 것을 내가 보았다, 들을 수 없었던 것을 들었다, 나는 이런 복된 눈과 복된 귀를 가진 존재다, 여러분 그런 신약시대의 그 풍성함을 여러분들은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나 이 모습이 너무나도 적었기 때문에 연약합니다. 도덕성 한두 개가 모자라서 연약한 게 아닙니다. 도덕적인 한계를 일정한 정도 다 가지고 있는 게 인생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말씀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짐하게 하시고 결심하게 하시고 변화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정말 역사해야 바뀌는 거죠. 더딘 것 같지만 완전하고도 참된 진실한 변화는 성령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야만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은 성경을 여셔가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정말 지각이 열리면서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오면서 여러분 그 하늘에서나 느낄 만한, 천국에서나 느낄 만한 정말 말할 수 없는 평강과 감동과 기쁨과 희락과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게 무엇인지를 여러분 아십니까? 그저 지식적으로만 머리로 아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 말할 수 없는 세상의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희열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그 수많은 약속들이 무엇인지 내가 맛보아지면서 내가 그래 천국이 이런 것인구라는 것을 내가 맛보는 그 맛봄이 뭔지를 아십니까? 그걸 가리켜서 성령의 보증이라고 합니다. 보증이란 게 무엇입니까?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맛보기죠. 천국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나로 하여금 맛보이게 하는 보증이 바로 성령의 보증이 이 시대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성령의 보증이 뭔지를 아시고 그걸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게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되고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 변화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열 때 성령이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정말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위에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합시다. 마지막 날에 우리 하나님